혹시 요즘 어떤 사람과의 인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잘해줬는데 상처만 남고, 이해했는데 외면당하고, 기다렸는데 외로워지셨다면 그 관계는 더 이어가기보다 놓아야 할 시점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상처 주는 인연을 어떻게 정리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인연을 바라고 그 인연을 오래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만남이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 다투게 되고 마음을 다해도 돌아오는 건 무시와 냉대뿐이라면 그 인연은 나를 해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관계를 참고 견뎌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피를 나눈 가족인데, 한때는 나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내 마음은 점점 병들고 어느새 삶의 방향까지 흐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인연을 붙드는 이는 스스로 복의 그릇을 깨뜨리는 자와 같다. 이 말씀은 인연을 이어가는 것만이 도리도 아니고 때론 자비로운 결단이 더 큰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인연을 끊는다는 건 그 사람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를 괴롭히지 않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는 용기, 그 안에 담긴 연민과 자비가 오히려 진짜 수행의 길입니다. 미움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 멈추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 정리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고 관계 속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골마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했나? 이걸 참아야 하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그 관계가 나의 마음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이 자꾸 무겁고 하루가 흐린 기분이라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나를 살리는 흐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관계에서 천천히 물러나는 것이 나와 상대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멈출 수 있다면 그 멈춤이 고통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나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 합니다. 그 인연은 시작도 끝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기쁨이 되고 때로는 괴로움이 되어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인연이 다하면 스스로 흩어지나니 억지로 붙들지 말라. 우리는 종종 인연을 운명처럼 여기고 어떤 관계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관계도 흘러야 하며 인연도 변해야 하며 고통을 주는 인연은 집착이 아니라 업이 되는 길이라고.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한 벗을 멀리하라. 해악을 끼치는 이는 뱀보다도 해롭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벗은 꼭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힘들고 내가 자꾸 위축되며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관계라면 그 인연은 설사 오래된 사이일지라도 놓아야 할 인연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이가 타인도 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이 닫힌 상태로는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그 관계 안에서도 바른 길을 걷기 어렵습니다. 한 수행자는 늘 같은 갈등을 반복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기도와 참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고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깊은 자비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언성을 높이지 않았고 서운한 말을 삼키기보다 물리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그는 진정한 자비와 회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업의 반복을 멈추는 선택이며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수행의 길입니다. 내가 먼저 벗어나면 그 고통은 대물림되지 않고 내 삶은 다시 복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흐름을 가집니다. 그 흐름이 나를 살리고 평온하게 이끌 때는 함께 걸으면 되고, 반대로 고통과 번뇌를 가져오는 흐름이라면 멈추고 내려놓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복의 씨앗이 되고 상처 주는 인연은 업의 싹이 된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맺는 관계는 단순한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인연의 작용입니다. 흔히 말합니다. 관계는 노력하면 회복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에는 그 끝맺음의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기회를 다 주었음에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이 더 다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건 끝날 인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마음의 병이 자라납니다. 분노, 미움, 후회, 자책이 모든 감정은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고 복된 인연조차 들어올 수 없게 만듭니다. 떠난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흐름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쯤이면 됐다는 직감이 든다면 그건 마음이 보내는 지혜의 신호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머무르지 않음이 곧 평화의 길이니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따라 흐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떠나는 것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고요한 수행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 감정의 흐름을 돌아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안에서 집착이 사라지고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도 내려놓게 됩니다. 결국 관계 정리는 내가 진짜 나다워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며 힘들어하던 삶에서 이제는 내 마음을 돌보는 삶으로 그 변화의 시작이 떠남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한 보살님은 30년 가까이 함께한 친구와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좋은 인연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을 비교하고 조롱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 친구와 통화하고 나면 자책하고 마음이 자꾸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오랜 우정이니까 이해하고 한때 고마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상처에 어느 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보살님은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연락을 끊고 나니 마음이 허전했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며 내면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빈자리에 기도를 채우고 관세음보살 명호를 외우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그대로일지 몰라도 나는 달라졌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만 이젠 내 마음에 더 이상 파도가 일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은 가까운 가족과의 갈등을 정리했습니다. 형제 사이에 오해가 깊어지고 늘 재산 문제로 다투며 원망이 커졌습니다. 명절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만나면 후회하고 돌아서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겠다고. 그는 만나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으며 매일 조용히 마음을 씻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형제니까, 가족이니까란 말로 참았던 괴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연민과 이해가 스며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과 다시 가까워지진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마음이 평온합니다. 내가 괜찮아지니까 그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관계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을 미워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라. 그 연습이 곧 복을 짓는 길이니라. 관계를 끊는다는 말에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너무 쉽게 끊는 것이 요즘 문제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변하지 않을까. 이런 말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말도 맞습니다. 모든 인연이 끝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인연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입니다.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참는 사이 마음이 병들고 스스로를 잃게 된다면 그건 수행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멀어짐이 화합의 시작이 되고 물러섬이 평화의 출발이 된다. 이 말은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거리를 둘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저 사람은 더 망가지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마음도 소중한 연민입니다. 하지만 내가 망가지면서까지 상대를 붙드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인연 속에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성장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도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가 놓았을 때 비로소 상대도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가 거울이 되어야지 한 사람이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러니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결심은 결코 냉정하거나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자신을 지키려는 용기, 서로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연민, 건강한 경계를 세우려는 지혜의 모두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는 붙잡는 것보다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흘러갈 인연은 흘러가게 두고 맺어질 인연은 자연히 다시 만나는 법.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관계보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이 인연을 놓고 나면 처음엔 허전함이 몰려옵니다. 무언가를 잃었다는 느낌 혹은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함께 오지요. 하지만 바로 그때가 마음을 정화하고 복을 짓는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세 가지 실천을 통해 떠난 인연을 연민으로 바꾸고 내 삶을 다시 고요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며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섭섭함이 아니라 그분에게도 평안이 깃들기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내 마음을 정화하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지 않지만 기도하는 이는 세상을 다르게 본다. 둘째, 명상으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조용히 앉아 내 감정을 바라보는 시간은 떠난 관계의 파동을 가라앉히고 상처를 따뜻하게 감쌀 수 있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준 말 중에서 지금도 아픈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왜 나를 그렇게 흔들었는지, 이런 물음은 곧 나를 깊이 이해하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내 안에 있는 건강한 관계의 기준을 새롭게 정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든 참아야 한다는 생각 대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내가 편안해지는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자는 다짐을 마음에 새깁니다. 떠난 인연은 나쁜 인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배움과 성찰을 안겨준 소중한 한 장의 경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떠난 인연을 후회로 품지 않고 감사와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그 순간 그 인연은 업이 아니라 복이 됩니다. 상처를 주는 인연을 끊는 건 포기가 아니라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보다 조용히 흘려보내는 이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평화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업이 거치는 시작이다. 떠난 인연에 연민을 남기고 남은 삶엔 기도를 더하면 그 인연은 고통이 아닌 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지나간 인연은 그 나름대로 당신을 더 깊게 만든 소중한 발자국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당신의 마음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나미 아미타불.